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시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밝은 얼굴들 보니까 또 너무 좋네요. 저도 폼이 또 달라지니까 이것도 너무 느낌이 좋은데요. 네. 자, 오늘 말씀 저희가 같이 듣고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같이 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을 시가서, 시 읽은 형태로 해서 시가서라고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이 5성경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지혜서. 이 5권의 책은 다른 구약 성경들하고는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 5권의 이 시가서, 지혜서들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지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공부해서 하는 지식 말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을 안다 할 때 그런 알미죠. 예, 뭐 얘는 요런 말을 하면 화를 내. 얘는 요런 얘기하면 좋아해.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가면서 알게 된 신지식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신지식과 그리고 영적인 지혜. 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아,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지혜가 이렇게 축적된 결과물이 이 5권의 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들이 나중에 이걸 보면 굉장히 살면 살수록 처음엔 저도 제일 읽기 어려운 책이 사실 시편이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서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깊이가 더 이렇게 느껴지는 책들이 바로 이 지혜서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들은 어떤 성경들보다도 경험된 은혜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검증된 약속, 그리고 확인된 말씀, 이런 경험치들이 여기에 잔뜩 녹아져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이 지혜서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는 특별히 그 지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해주는 책이 바로 이 잠언서거든요. 이 잠언서의 지혜는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지혜의 이 독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호크마는 어떤 걸 호크마라고 하냐면 어떤 지식이나 이런 기술이 통달을 했어요. 달인이 된다 그러죠. 저도 그거 본 적이 있는데 옛날 그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 타이어의 달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타이어의 달인. 던지면 탁 들어가더라고. 던지면. 하다못해 뭐 희한한 달인도 많대요. 이렇게 드럼통의 달인. 굴리면 착착착착착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배에 이렇게 자동차 이제 수출하는데 자동차를 적재하는 거거든요. 뭐 완전 뭐 진짜 드리프트 하듯이 샥 해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차를 이렇게 주차시키는데 저거를 하려면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종이 좀 접었거든요. 전 종이적 달인까지는 아니어도 주보접기의 달인. 딱 잡으면 종이가 몇 g이구나. 80g이다, 100g이다. 예, 그리고 이렇게 딱 접으면 이렇게 접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접으면 기계로 접어서 그런데 여기 단이 졌잖아요. 이렇게 딱 떨어져요. 딱 떨어지게 이렇게 딱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갭이 안 느껴지도록 하도 접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딱 접어도 딱 그렇게 접게 되는 노하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얻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얻게 되는 지식이
그게 호크마예요. 그게 호크마. 그래서 지식은 지혜와는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완전한 알미라면, 지혜는 인생에서 닥치는 이제 불가사의한 일들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을 때 그가 알고 있는 완전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체들은 지혜를 얻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부분에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아닙니까? 우리 지체들도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다 알죠? 내용 다 알죠? 모를까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한 집에 두 창기가 살죠. 한 집에 두 창기가 사는데 3개월 단위로 아이를 낳아요. 근데 한 여자가 아이를, 애기 갓난 애기니까 뭐 죽을 수도 있는데 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여자가 3개월 아이 차이로 난 거니까 별로 이제 애가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여자가 이제 우기는 거죠. 당신이 애가 지금 안고 있는 애가 내 애다. 죽은 애는 당신 애다. 이제 이러면서 네 애냐 내 애냐 이걸 가지고 막 이제 갈등이 돼서 이 두 여자가 이 한 아이를 안고 솔로몬에게 이제 온 거죠. 솔로몬이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싸우지 말고 반을 갈라서 각자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한 여자는 그렇게 합시다. 이제 그러고 한 여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그 아이를 저 여자한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보고, 저 반을 가르자고 한 여자는 자기의 친모가 아니다. 저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주라고 했던 저 여자가 친모다 하면서 이제 재판을 현명하게 했을 때 솔로몬이 본 건 뭐예요? 솔로몬이 본 것은 앞에 있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 그걸 본 거죠. 내가 아이를 뺏길지언정 내 아이가 죽는 것은 나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그게 엄마의 본성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인 거죠. 이것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감정과 정서와 이런 모든 것들까지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다 갖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이 지혜고, 그 상황에서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에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애를 안 낳아봤잖아요. 엄마의 마음 모르거든요. 예, 엄마의 마음 몰라요. 근데 그것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걸 지혜가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지혜를 구하는 것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면 지혜가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어떻게 생기냐면, 지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지식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지식은 내가 모르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듣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해가지고 공부를 하든지 해서 모르는 거를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여오는 과정이라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응용해가지고 바깥으로 빼내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지혜를 오늘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잠언에서 오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 저도 소시적에 공부 좀 했습니다. 네, 웃기라고 한 얘기예요. 웃어주세요. 한때는 저도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진지하게 생각을 했죠. 저는 신학대 교수가 되고 싶어서, 그래 나는 교수로 한번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도 했었는데 공부가 힘들죠. 공부를 진짜 깊게 들어가면 어떤 단계가 되냐면 공부가 진짜 재밌어요. 공부 말고는 하고 싶은 게 없어져.
예. 그런 거 모르죠? 아는 분은 오세요. 밥 사줄게요. 예. 지식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쾌락을 줍니다. 이거 진짜 큰 쾌락을 줘요. 그리고 이걸 내가 자유제로 활용할 수 있다? 엄청난 쾌락을 줍니다. 가끔씩 보다 보면 아주 되게 뛰어나고 석박사인 뛰어난 분들이 이단이나 신비주의나 이런 거 빠지는 거 보셨죠? 주변에. 그게 왜 그러냐면 학문과 이 학문의 이건 얘기하면 긴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지식에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끝으로 가면 계속 갈수록 약간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가요. 이게 특히 나중에 여기 수학과 계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같이 동역했던 친구도 이 수학과 이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수학도 깊게 들어가면 나중에 철학이 돼요. 철학. 예. 그만큼 이게 둘이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게 길을 잘 찾지 못하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약간 사입이나 이런데 쉽게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학문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나요? 다 지체들도 논문 써본 지체들은 알겠지만 학문이라는 것이 진공 상태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림은 없습니다. 이미 누가 연구해 놓은 그것을 거기에 내가 이렇게 벽돌 한 장 쌓는 그게 학문적으로 성장해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하는 건데,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연구생이다. 그러면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죠. 안 들으면 안 돼요. 특히 이공계 쪽에서 연구하시는 지체들은 뼈저리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실험이든 증명이든 앞에서 했던 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정해주고 듣지 않으면은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실험을 하는데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위험했던 거, 이런 건 위험한 경우다, 이렇게 되면 폭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참사가 난다 하는 것들도 있는데, 아이 무슨 소리야, 나도 지금 좀 어느 정도 안다고요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몸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삶도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보면 청소년과 청년 시기를 이렇게 보면 지체들도 똑같이 그 과정을 거쳐왔지만 뭐 했어요? 지체들은 뭐 했어요? 청소년기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학교 다닐 때 공부했죠? 예, 그거 얼마나 쓰고 있어요 지금? 예,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진짜 수학을 빵점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제가 언제 빵점 맞았냐면 진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빵점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진짜 수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네, 어릴 때 하도 놀아가지고 그 얘기는 나중에 간증할 텐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수학 모른다고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이거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정말 입시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지체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내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든지 하다못해 이성교제를 하는데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이렇게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운 적이 있나요? 제가 보면 누구한테 배우냐면 그런 것들은 친구들한테 배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도 모른다. 그 친구도 잘 몰라요. 문제는 더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관계 문제는 더 심화돼서 관계를 진짜 못해요. 중국에 저도 들은 얘기들이 하도 많아갖고 중국의 문화 중에 관시라는 문화가 있어요. 들어보셔서 아시죠? 관시는 우리말 한자로 하면 관계예요. 관계. 이래서 사업을 중국에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관계의 이 맥들을 잘 잡은 사람들하고 처음에 컨택을 잘하는 게 되게 사업이 열리냐 안 열리냐 이거에 되게 관건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애매한 거는 그거는 관계가 있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시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 한국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특히 공무원 이게 뭔가 허가받고 할 때 이럴 때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공무원들은 보수적으로 딱 이렇게 방어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 안 되는 건 100%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는 될까 말까 고민 많이 하고 애매한 거는 안 되는 방향 쪽으로 해주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될 때 지체들이 거기에 무슨 명분을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들이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런 것 자체를 이런 사회의 구조의 역동이나 역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체들이 이런 걸 어디서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는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온몸으로 나중에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실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회에 대해서 원망과 실패감이나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겪어가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긴 얘기를 했냐면 오늘 잠언서 1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지혜를 사람처럼 길거리에서 너희들에게 외치고 부른다. 지혜가 부른다.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보면 주변의 많은 것들이 지혜가 정말 여기저기에서 다 부르는 것 같아요. 지체들이 직장 생활할 때 거기에도 보면 지혜가 있고 하다못해 저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배달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다고? 배달 아르바이트 할 때 그거에서도 인생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안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제일 비참하고 인생의 저주예요. 그분들하고 나하고는 달라. 아빠하고 저하고는 세대가 다르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 그러니 네 얘기가 무슨 나한테 의미가 있겠어 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지만 들으려고 해서 가만히 들어보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들어보면 거기에는 뭐든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잠언서 1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1장 24절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면서 어느 시대에나 진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진짜 어느 시대에나 가장 기본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불치하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내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지혜들을 얻게 되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상처를 줄이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정말 듣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잠언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신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안 들어도 좋아요. 그대 들어서 다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들으려고 하는 태도는 정말 지혜를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문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게 죄 짓는 게 아니라면 한번 잘 들으려고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지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어떻게 했느냐? 뭐라도 해보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뭐라도 해본다.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들은 걸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활하는 이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지식까지 다 포함하는 온 세상에 통합된 지혜를 우리 잠언서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심지어 읽어보면 가정생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 잠언서에는 들어있어요. 오늘 잠언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하면서 내 명령을 지키라, 행동을 해라. 그리고 그 말을 어기지 말라 하면서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잠언서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자기의 고백을 그렇게 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라고 말을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뭐 지혜로운 사람이 있나요? 솔로몬이 지금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있지만 나도 옛날에는 유약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냐면, 아버지가 말할 때, 어머니가 말할 때 해보려고 했다, 지키려고 했다, 그것이 나에게 지혜를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요. 현대사회의 모든 지식은 보십시오, 다 공부하는 방식이죠. 공부해서 암기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인데, 이런 전통은 오래된 전통이 아니에요. 이게 산업화 이후에 일어난 교육의 전통이죠. 실제 모든 지식은 고대로부터 어떻게 흘러왔냐면 도제교육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스승과 제자가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못 갖고 왔는데, 예전에 개그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학생 때 했던 개그. 무슨냐면 스승님이 제자한테 도공이에요. 도자기 만드는 도공. 근데 스승님에게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도자기 깨는 거예요. 계속. 제자가 구워오면 아니다, 보지도 않고 탁 깨고, 또 갖고 오면 또 깨고, 또 갖고 오면 또 깨고, 또 갖고 오면 또 깨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제자가 막 스승하고 막 싸우는 이런 개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스승이 볼 때는, 자기 제자가 볼 때는 이거 완성품 같거든. 그러니 스승님께 자랑하려고 딱 가지고 가면 스승님은 딱 보면 빛깔이 벌써 마음에 안 들고 얼룩이 있고 거기 아주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 거죠. 도공이 볼 때는, 마스터가 볼 때는. 그러니 다 깨는 건데, 그렇게 수십 년을 살면서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생활을 같이 살면서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제자에게 흘러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그게 진짜 교육의 방식이거든요. 지체들이 그렇게 될 때 거기에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처럼 스승이 누군가는 말하게 되면 그거를 지키고 해보려고 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에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고,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해나가는 것이 지혜를 얻는데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제가 보면 우리 지체들이, 현대인들이, 좀 표현을 좀 쉽게 하겠습니다. 안전빵만 하려고 해요. 안전한 거, 확실한 것만,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지혜는 얻어지지 않는다. 자전거도 그냥 뭐 딱 타면 바로 두 바퀴 착 타고 갑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자전거 하나 타는 것도 그럴진데, 내가 업무를 배우는 것에나 아니면 내가 생활을 하는 것에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모든 것이 딱 짜여지고 계획대로 다 돼서 한꺼번에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지체들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다시 도전해보고 내게 뭔가를 가르쳐준 그것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의 시간들이 거침을 통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삶에 이렇게 쫙 녹아들게, 장착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최영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제가 최영민 전도사님을 강의를 부탁드렸던 건 저에게 없는 지혜가 우리 최영민 전도사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알바 많이 했어요. 알바 많이 했는데 그걸로 사회생활 했다고는 말할 수 없고, 우리 최영민 전도사님이 여러 사회에서의 경험과 또 관계와 다른 사람들을 멘토링하면서 이끌어왔던 인생의 이 경험들이 사회에서 또 사회를 나가려고 하는 지체들에게 생활하는 법이라든지 일을 하는 법이라든지 자기 관리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는 좋은 지혜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최영민 전도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했었잖아요. 제가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들을 쭉 보면서 참 마음 아프고 함께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지체들이
진짜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하는 거, 그거 보면서 참 제가 한편으로 더 기도하게 됐는데, 다른 청년들보다도 더 애쓰고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기도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 최영민 전도사님이 애쓰고 먼저 고뇌했던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지체들에게 오늘 이렇게 나눠주게 될 때 지체들은 그것들을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다른 사람들은 겪을 불행과 상처와 시행착오들을 훨씬 줄여가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최영민 전사님을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체들이 우리 전사님이 하신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게 제가 1,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아닐지도 몰라요. 딱 들어맞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잘 들어보면 거기에서의 있는 경험과 거기에서의 있는 고뇌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만 이런 고뇌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위로와 힘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청년주일에 우리 청년들이 주인공인데, 한 끼 좀 이따 이제 밥도 같이 식사도 맛있게 하겠지만 정말 그 식사와 함께 오늘 신앙의 선배요, 또 직장생활의 인생의 선배인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지혜의 발걸음을 더 한 걸음 더 디뎌가는 그런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것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기도할 때 우리 지체들의 눈물과 아픔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삶이 참 외로운 것 같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고, 또 끝이 없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고, 늘 이 불안한 것들이 내가 삶에 가득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또 환경들을 통하여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크게 들려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이해하는 자가 없고, 또 나의 이 고민들 누가 알까? 나의 이 불안함을 누가 알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 많은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귀를 열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또한 오늘도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주님께서 많은 하나님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을 때 그것을 잘 듣는 우리 지혜를 되게 해주시며, 듣는 것이 있을 때 작은 것이라도 하나 해보려고 해서 그것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미숙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확신이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으실 것을 확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나가는 인생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세워지는 하나님 끝끝내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청년 시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외로움과 또 불안함들, 그리고 혼미함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확신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혜가 사방에서 너를 부른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최영민 전사님을 보내주시고,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잘 듣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태도가 있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지혜를 얻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잘 들음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작은 것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다른 이에게는 없는 삶에 대한 지혜, 나의 삶에 대한 지혜가 가득해지는 우리 지체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또 믿고 위탁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말씀처럼 지혜가 사방에서 우리에게 부를 때에, 외칠 때에 잘 듣고자 하고, 그리고 들은 것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과 그리고 모든 그들의 가정들, 삶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